성경 325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일면식도 없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겪는 어려움, 고난, 그리고 수고도 기쁨으로 여기며 자신의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초점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모든 것을 거는 사명자의 삶이 저 같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동시에 자책이 몰려옵니다. 나는 언제쯤 저 경지에 오르나, 평생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 생각되기에 더욱 고민하며 묵상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렇게 도전받았으며 도전받고 더욱더 주님께로 믿음으로 앞서 나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바울의 염려와 권면입니다. 그런데 글의 논조가 마치 아버지가 길 떠나는 자식을 걱정하듯 매우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다른 서신서와 달리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이며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던 성도들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교인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교회 관계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그 청년 목사의 교회 교인과 관계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무슨 관계인가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초창기에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자생하였기에 내 교회니 남의 교회니 같은 개별 교회에 분리된 인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연별을 통해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들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의 이 노력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알리기 원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성도들이 험난한 시기에 마음의 격려를 받고 배움에서 나오는 충만한 확신으로 복음의 풍요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복음대로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어느 연예인이 무명 시절에 아무도 자신에게 일하자, 같이 작품 찍자 그런 제안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을 헤맬 때 지인 중 누군가가 너 잘 가고 있어, 이 한마디가 그 길의 완주에 큰 힘이 되었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믿음의 길도 동일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격려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구를 잘 다루지 못해 맨날 러닝머신만 뛰다 왔는데 거기서 아는 분을 만나 기구 사용법을 알게 되자 정말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데 알게 되니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수많은 풍요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수록 커져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의 지경들이, 우리의 지경들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및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며 어떤 특정한 일에 쓰이고자 사용하는 피조물로 보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구세주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존재와 사역이 분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저의 사역인 목사는 분리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그 즉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분리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만이 가능한데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신론의 어떤 세계관이며 종교 다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로써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그럭저럭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이런 편지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심정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를 위해 너희의 믿음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설명한 다음에 짧은 결론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실천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라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종, 노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면 주님 안에서 주님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채찍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채찍을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정말 장기간의 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 깊게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나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가 내리면 그 줄기, 그 가지가 뭐냐면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지만 주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잣대는 입에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데 믿음이 좋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입술에 감사가 넘치며 하는 말마다 감사를 말하면 그분은 분명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그의 삶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풍요와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자비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위로로 연합하며 복음의 확실한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진짜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단들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나 우리가 절대 그런 것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깊게 뿌리가 내려 받은 교훈대로 행하며 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행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바른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바른 믿음 안에서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함에 또는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감사보단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온다면 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주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아버지 주 안에서 주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으로서 주시는 그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 아버지 항상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은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 박힌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